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덩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에서 어느 날 해안 구조대에 갑자기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SOS 신호가 왔습니다. 긴급 구조를 요청한 신호를 받은 구조대는 바로 회신을 보냅니다. 알았다. 곧 구하러 갈 테니까 당신의 위치를 알려달라. 그러자 대답이 왔습니다. 나는 한국의 은행장입니다. 아니 당신의 위치를 알려달라고요? 아니 나는 은행장이라니까. 이렇게 신랑이 하다가 죽었답니다. 질문의 요지는 당신의 위치가 어디냐는 건데 지금 안전한 곳에 있냐는 건데 어디로 가면 되겠냐는 건데 내가 누군지 말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 바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동문서답입니다. 하나님의 질문과 상관없이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디 있냐고 물으셨지 내가 왜 죄를 졌냐 무슨 죄를 졌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실직고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이 제발 재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은 원래의 자리에서 이탈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자녀가 왕의 자녀가 두려워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만약 지금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살거나 무엇인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금 내가 왜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느냐, 지금 내 자리에 있는 게 맞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고 잃어버린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자유가 있습니다. 죄 지을 자유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일 뿐입니다. 책임감 없는 대통령은 독재자일 뿐이요, 책임감 없는 부모, 책임감 없는 가장의 삶은 모든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데 이 환자가 아주 괴팍스럽고 못된 환자라는 거예요. 그냥 아픈 것에 대해서 날마다 짜증내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더랍니다. 아주 소문이 났어요. 병원에 그 간호사들이 그냥 아주 질려버리는 거예요. 사람들만 만나면, 병원 사람들 관계자들만 만나면 친절하네, 친절하지 않네, 잘해주네, 못해주네,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따지고 힘들게 그냥 실수를 조금만 해도 꼬집고 물고 늘어져서 사람들이 무척 힘들게 했더랍니다. 아무리 참고 잘해주려고 해도 간호사가 그게 잘 안 되자 이제 그 스트레스가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에게 그 간호사가 풀고 있더라는 거예요. 막 집에 와서 그냥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나도 모르게 막 짜증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짜증내고 있던 환자나 간호사나 다를 바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받고 오면 또 누군가에게 퍼붓고 마는 거예요. 그걸 심지어는 저 환자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빨리 좀 안 데려가시나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네가 그러면 안 되지, 너는 그래도 예수 믿는데. 간호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어떤 강연을 다 틀어놓고 듣는데, 그 강연의 주제가 뭐였는 거 아니? 세상에 어떠한 일도 자신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외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기로 선택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답니다.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듣고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니까 내가 괴로운 거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힘든 거지, 어째서 내가 괴로움을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말인가? 의문을 품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그 말이 맞더라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게 맞구나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간호사 일을 선택한 것도 나고, 이 병원에서 이 사람을 맡기로 선택한 것도 나고, 또 이 사람 때문에 화를 낸 것도 결국은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 화내지 않고 얼마든지 웃으면서 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웃지 않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자 그는 다시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다. 난 절대로 다른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감정을 지배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노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죠. 항상 기뻐하라. 그건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쁨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잘 안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기뻐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감사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진 사람도 문제지만 넘어짐을 남 탓하는 사람은 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약해서 넘어진 것을 다른 사람 탓을 하며 여전히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죄책감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과 아담과 하와 모두를 벌하셨습니다. 각자의 죄는 각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남을 탓하며 술 마시고 욕을 하고 자신조차 나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까지 미워하게 돼서 결국은 자살을 하고 자신을 해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결코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드라마를 보면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탓이다, 내가 책임질게, 열심히 다시 일해봅시다 라고 말하는 주인공이 멋지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어떤 것을 보면 사장 같은 직원이 있는가 하면 직원 같은 사장이 있습니다. 위험한 자리에서 쏙 빠져나가는 사장이 있는가 하면 그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다 하는 직원이 있다는 거예요. 사장이 책임져야 할 자리에 있는 직원이 진짜 사장이고 주인이 아니겠습니까?
영화에서 보면 못된 짓은 깡패 보스가 하고 감옥은 힘없는 부하가 모두 뒤집어 쓰고 대신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집단이 강한 집단처럼 보이지만 강한 집단이 아니라 힘 좀 있으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고 있는 찌질한 집단인 것입니다. 정말 힘이 있어 보이지만 정작 힘도 용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질 간도 없는 거예요. 목소리만 컸지 실제 삶의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문신을 왜 합니까? 왜 금목걸이를 여기다 탁 하고 왜 꼭 떼거지로 몰려다닙니까? 혼자서 뭐 말을 못해. 혼자서는 무서워서 혼자 얘기해보라고 하면 문신 좀 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막 미리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개가 으르렁거리듯이.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내 옆에 오지 마. 나 말 걸지 마. 나 때리지 마. 나 혼자 있으면 무서워. 나 무서운 사람이야.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신 없이는, 금목걸이 없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장이기 때문입니다. 범죄 심리학에서 말하는 범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짓거나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회입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 두려움과 자포자기로 계속되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를 짓는데 담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해 보이지만 사실 한없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강한 사람들은 죄에 머무를 시간조차 없습니다. 두려움을 묵살하고 경고 알람을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짓고 진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이 나만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죄는 꼭 공범을 만들어요. 내가 혼자 짓고 혼자 벌 받는 게 무서우니까 꼭 함께 죄질 사람을 찾는 거야. 이거 같이 해보지 않을래? 집단화되는 것을 그냥 두면 문제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조차 범죄 조직, 범죄 단체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됩니다. 그래서 벌을 주는 거예요. 이 혼자 짓는 죄보다 그 사이즈가 달라져 버려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의 외로움과 두려움은 아주 큽니다.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죄인들끼리도 모여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교제는 결국엔 끝이 안 좋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은 행복해 보이지만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모여 사는 것뿐입니다.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함께 죽을 사람들끼리, 함께 지옥 갈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죽을 자리를 찾은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담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겁장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왕의 자녀가 겁장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넘어지면은 아내 탓, 자녀 탓을 하는 남자분들, 부모님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가끔 아내 탓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인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차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멋진 남편, 멋진 아빠가 될 기회를 또 놓쳤구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살 기회를 놓쳤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찌질하고 못난 남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혹시 문제가 생겼더라도 내 탓입니다 하고 내가 책임지게 하고 나갈 수 있는 멋진 남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제 불찰입니다 하는 고백할 수 있는 멋진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멋지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책임을 지라고 할까봐. 그 책임을 지는 게 두려워요. 우리는 이렇게 쫄보예요. 그 정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렇게 못해요. 죽을까봐 겁나는 사람입니다. 잃을까봐 겁나는 사람들입니다. 잃고 싶지 않는 것들이 있고 쥐고 싶고 아직도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망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틀어진 추의 중심을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수평과 수직입니다. 높은 건물을 지을 때 수평과 수직이 아주 중요해요. 그 약간 처음에 아래층에서 수십 층인 건물은 아래층에서 1cm, 1mm가 점점 올라가면요, 나중에는 건물이 기울어져 버려요. 그거를 계속 맞춰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가의 수평계를 사용합니다. 현장에서는. 근데 이것이 현장이 워낙 험하다 보니까 자주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받아서 그 수평계의 중심이, 레이저 수평계가 중심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 수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 수리 비용 또한 비싸요. 그래도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원래 왕의 자리에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넘어지면 꼭 남 탓하는 사람들 모두 아담과 하와에게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고 태어난 거예요. 여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왕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회복시켜서 행복한 삶, 축복된 삶을 살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왜 주셨냐? 옳은 선택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에는 선악과를 선택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옳은 선택을 하라고 주신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있을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리에 계신다면 다행입니다. 아버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옳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옳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본문을 주시는 두 번째 은혜,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이야기에만 관심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신뢰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는 사단이 어떻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는지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얕보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혹시 사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귀신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자신을 숨기고 악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사단은 뱀의 모습을 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뱀이 사단이 아니라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먼저 넘어간 뱀을 이용한 것입니다. 사단은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꼭 하얀색 소복을 입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은. 사단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든 사단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넘어진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방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지금 연약한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왜 한국인에게 나타나는 귀신은 양복이 아닌 하얀 소복만 입고 나타날까요? 신내림을 받았다는 무당들은 동자보살, 처녀보살, 장군보살, 그런데 하나같이 한국산 보살만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이 넘어갈 만한, 한국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귀를 기울일 만한 그러한 존재로 등장하는 거예요. 돈을 무서워하면 돈으로 나타납니다. 동자를 무서워하고 죽은 아이를 그리워하면 죽은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꿈에 어머님이 나타나갖고 야 그럼 막 무서워서 벌벌 떨어요. 뭔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러고 무당을 찾아가지 마세요. 사단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습, 두려움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합니다.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종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인이 두려워하는 모습이나 영향을 받는 모습을 가장 잘 아는 것이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한국산 귀신이 나타나고 미국에는 미국산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미국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드라큘라로 나타나고 13일을 이용하기도 하고 13일의 금요일을 또 이용하기도 하고, 이것이 외국산이 나오는 것은 사단은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시험도 유혹도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무당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무당처럼 언제든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사단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가족, 배우자, 심지어 나 자신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자신의 믿음을 믿었다가 실족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거야. 그래도 목사인데 라고 방심했다가 넘어진 적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긴장을 해요. 이거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여차하면 사단은
어떻게 그렇게 내 연약함을 잘 아는지. 내가 상처받는 말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거를 나에게 안 해요. 주변 사람, 약한 사람을 막 흔들어갖고 어떻게 그 많은 말 가운데 내가 상처받고 뒤집어질 말을 딱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눈이 돌아가요. 그렇죠? 여러분은 또 안 그런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은 은혜가 많아서.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저도 그러더라고요. 긴장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게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언제든 우리는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방심은 금물입니다. 언제든 교만할 때, 방심할 때 깨어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단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비어있는 사람, 무당표에 관심이 많습니다. 당을 정하지 못한 표를 말하는 거예요. 무당이 아니라 당을 정하지 못한 그 표에 관심이 많아요.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사단이 건드리는 우선적인 대상입니다. 자신이 중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지 않다면 사단을 위해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돕지 않는다면 방해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후에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집으로 두면 안 돼요. 뭔가를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죄 안 짓는 제일 좋은 거예요. 적어도 지금 교회 와 앉아있는 이 시간은 죄를 안 짓지 않습니까? 죄 질 것 같다 그럼 교회 와서 앉아있어요. 하나님 나 아무래도 죄 질 것 같아요. 그럼 교회 와서 앉아있어요. 그래도 목사님 나 오늘 목사님 집에 놀러 왔어요. 왜요? 목사님하고 놀면서는 죄를 안 질 거 아니에요. 그래 적어도 죄를 안 질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술 친구한테 전화를 하면 술 마시고 있고 죄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 안 짓는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죄 질 것 같다, 낌새가 그렇다 그러면은 도움을 구할 사람들은 안전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지 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만나면 다 같이 미쳐서 나가는 겁니다. 비어있는 집은 없습니다. 무엇인가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악령이 들어와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기뻐할 때가 있고 사단의 역사에 넘어가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분노에 가득 차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나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병들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병든 우리를 이용할 것입니다. 사단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약점과 상처를 잘 압니다. 그래서 하와보다 먼저 뱀이 넘어진 것이고 아담보다 먼저 하와가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에게도 저주를 내린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유혹합니다. 뱀은 남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사단은 누구보다도 우리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구멍을 잘 안다는 거예요. 닭을 키워보니까 닭장에 쥐구멍을 잘 막아야 돼요. 쥐구멍을 안 먹으면 쥐가 뭔 일을 하겠냐 싶지만 생쥐가 닭을 못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쥐가 와갖고 막 휘젓고 다니고 음식 먹고 막 다니면 닭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알을 안 낳아요. 알을 안 낳아요. 알을 못 낳아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것을 쥐구멍을 막아줘야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건강한 사람 같죠 아무것도 못해요. 우울증에 빠져서 그냥 아무것도 우울증 약을 먹어도 안 돼요. 일어나 잘은 안 돼요. 그 근본 원인은 내가 왜 기쁨을 잃어버렸는지 목적을 잃어버렸는지를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중에 여자가 더 연약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선택합니다. 여자에게는 과격한 방법이 아닌 달콤함으로 유혹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뿔이 난 괴물의 모습이나 하얀 소복 입고 입가에 피를 흘리며 나타나지 않습니다. 착각하고 있지 마세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사단은요 아주 달콤하게 나타나요. 우리에게 언제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모습,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돈, 명예, 건강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딱 미끼가 그거예요. 우리 집 쥐덫은 쥐가 여지없이 걸려들어요. 쥐가 좋아하는 고구마 딱 걸어놓으면요 그냥 물고 그 다음 날은 땅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쥐는 그날로 끝이에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면 악마도 사단도 천사로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안전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계략에 걸려들면 그때는 사단은 그때서야 본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단의 우선적인 공격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공격합니까? 사단은 바로 예배와 말씀 듣는 시간을 공격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군사시설부터 파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이 사단에게 가장 두려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떻게든 방해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먼저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이 참으로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 진짜 교회에 나가면 행복해진다고 믿어? 이 말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도 막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하게 가려고 그러면 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뭔 일이 생겨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뭔 일이 생겨도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내가 이래서 저래서 아니라 이래도 저래도 교회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힘들게 교회까지는 나와서도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사단은 포기하잖아요. 피곤해서 졸게 합니다. 이런저런 걱정과 잡대한 생각에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또 방해를 합니다. 그걸로 안 되면 우리 가운데 제일 연약한 사람 통해서 또 흔들고 또 방해를 해요. 이렇게까지 끝까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변화되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낫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려는 성도들에게 대충 살아도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말씀을 가볍게 여기도록 무시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 보여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헛똑똑인 것입니다.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왕이다. 네가 신이다. 야, 뭐 하나님을 섬기고 넌 왜 종으로 살려고 그러냐. 왕으로 살아봐. 사단은 왕이 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왕의 말을 무시하면 돼. 야, 하나님이 어딨어? 아유, 무시해도 안 죽어. 지금 당장 뭐 불 떨어져? 오늘 교회 안 나간다고 안 죽어. 지난주에도 안 나갔는데 안 죽었잖아. 지난번에도 너 죄 졌는데 안 죽었잖아.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길이 참으심을 도리어 역으로 이용해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그 위에 있는 거야. 네가 신이 될 수 있는데 왜 굳이 네 위에 왕을 신을 두려고 하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신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 신의 말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일본 천황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자신만 불행하게 했습니까? 아니요. 일본 천황이 자기가 하늘의 황제라고, 하늘이 내려준 황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겠어요? 우리나라만 했어요? 아니요. 간이 더 꺼져서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중국도 우리나라도 다 피해자에 거기만 했어요? 간이 더 꺼져갖고 진주만까지 가서 공습을 해요. 그랬다가 어떻게 됐어요? 히로시마 원폭이 터져버렸어요. 그냥 바로 항복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들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참으면 간이 점점 커져요. 그들의 삶이 신처럼 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합니다. 악마였다는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교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들은 힘이 생기면 지배하려고 들고 힘이 생기면 괴롭힙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은 우울하고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불행해졌습니다. 사단에게 굴복한 사람들은 결코 나만 불행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과 내 자녀, 이웃들까지 불행한 길로 인도합니다. 신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노예로 종으로 삼고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을 지배하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돈을 주고 돈을 주면 그걸 어디에 사용하겠습니까?
남을 지배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돈을 지불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만 우리는 의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식당에 가서도 내가 내 돈 주고 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맛있는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식당에서 오늘 덕분에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 기사분에게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삶, 그 사람들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이웃이요 가족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지배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믿으면 우리는 자꾸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랑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할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불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에 한번 중독돼 봐라. 사랑처럼 행복한 것이 없다. 오늘도 사랑할 사람들을 찾으신 여러분은 행복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옳은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옳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악과의 유혹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달콤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심중에 이미 원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 빌미를 제공해요. 불꽃만 탁 튀겨주면 우리는 폭발해버려요. 이미 우리 안에 그걸 갖고 싶었어요. 근데 누가 이거 가질래? 그러면 아주 그거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가지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가져가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넘길 사람을 찾는 것뿐입니다. 명분을 다른 사람에게서 확보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내 넘어짐의 명분을 확보합니다. 뱀 때문입니다. 내 아내 때문입니다. 내 남편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뱀의 유혹을 핑계로 자신이 원했던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원하실 정도로 사랑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재앙으로 저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사람을 위한 기술이 사람을 위한 로봇가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사람 위에 사람을 지배하려는 로봇가 나와서 그러한 시도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지키라고 만든 로봇이 나를 향해 총구를 들이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단이 그랬고 사단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의 세계를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합니다. 위험한 세계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한 길을 놔두고 굳이 벼랑길, 갓길 운전을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왕의 삶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신의 명령을 어겼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께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로봇이 인간의 명령을 어기는 그 순간 그 로봇은 위험한 존재,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폐기되어 고물상으로 가는 일만 남는 것입니다. 사단은 살면서 이단에도 빠져봐야 되고 마약도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죄도 지어봐야 된다고 유혹하지만 호기심에 한 번 발을 잘못 들였다가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뻔한 것입니다. 지옥 갈 뻔한 것입니다. 큰일 날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까지는 죄를 몰랐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은 뒤부터 죄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는 법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뱀 때문입니다. 아내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서로 탓하고 정죄하는 것이 시작된 거예요. 칭찬을 하던 입술이 욕을 하고 비난을 하기 시작된 거예요. 이러한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용서만이 답이에요. 주님은 용서하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용서를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죄값을 대신 치르고 책임을 지셨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용서해라.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용서할 테니까 너희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니?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선악과를 아내가 따먹었으니 함께 따먹어야 의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아내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도 죄를 지면 나도 용서받아야 될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쌍방과실이 돼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 자리에 동참하는 것이 의리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도 죄를 짓고 싶었기 때문에 함께한 겁니다. 공범이 되면 죽는 날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올무가 돼요. 저 사람이 죽기 전에는 내 죄를, 저 사람이 죽어야 돼요. 내 죄를 알고 있으니까 죽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평생 죽기만 바라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나와 함께 죄진 사람들이에요. 내 죄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없기를 바라요.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걔가 죽어야 되는데 그 녀석이 살아있는 한 내가 그냥 이 세상에서 길을 못 피고 사는데. 여러분, 하와의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담까지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죄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위험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빨리 나와야 됩니다.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위험하고 우리 교회가 위험해집니다. 우리 나라가 위험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록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태초부터 항상 우리 곁에서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세상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은 옳은 선택을 할 기회를 타인이 아닌 우리 각자 자신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저 미안합니다 이러면 끝날 일을 어제 피곤해서 내가 어제 할 일이 많아서 그거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잘못을 하면 잘못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 때문이야 때문이야 하다 보면은 문제가 점점 커져요. 뭐라고? 오늘 그 싸움이 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옳은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고 변명하며 핑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바라보시는데 저에게도 이 병이 있어요. 이 병은 태초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유전병이에요.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 우리 안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죄에 걸려 넘어진 것이 마귀 때문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의 선택이다. 지금이라도 너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넘어지면은 잘못한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오늘 본문 3장의 기록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반복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아까 예배 전에 잠시 봤지만은 모세가 자기가 마치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좀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짜증내면서 내가 물을 내려 했다가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그렇게 큰 일을 해요. 그런데 삼손이 또 여자에게 넘어가갖고 비밀을 공개해버려요. 어떻게 해요? 두 눈이 뽑혀서 마지막을 맞이해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다윗조차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한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거둬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점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벌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그 저주의 길을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 주시지 않으려고 오늘도 참는데 하나님이 참는 만큼 내가 버티고 점점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진작에 봉합했으면, 진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진작에 엎드렸으면은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내 나라도 진작에 좋아졌을 텐데 내가 고집한 만큼 문제가 점점 커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가 인간의 죄를 짓는데 더 담대해짐으로 더 큰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저희 집 개들은 풀어놓은 개와 묶어놓은 개가 있습니다. 어떤 개냐? 부르면 오는 개는 풀어놓습니다. 근데 불러도 안 오면 묶어놓습니다. 그거는 묶여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누리면 그 자유 속에서 옳은 선택을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오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보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넘어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찌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고 어찌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한숨이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되었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지금 너가 있는 곳이 내 자리가 맞느냐? 너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찌질한 애가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귀히 여긴 아들이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네가 지금 울고 있을 이유가 없다. 너는 지금 웃고 살아야 된다. 너가 그렇게 찌질하게 살 이유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단 한 번의 죄로 인해서 올무로 평생 자기의 죄로 이용하려고, 자기의 종으로 이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이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오늘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